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도 즐거울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슨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는 걸까? 참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이게 불합리하고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은 세상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사십시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있지요. 그런데 아멘 하겠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사십시다 그러면 당연히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못 하시겠죠.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데는 아멘을 하겠는데 믿음으로 살고 계시냐 그렇게 물어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면밀히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나 중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현실을 기준으로 삼아갈 때가 더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아멘하기가 뭔가 좀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악하고 그 가운데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와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삶,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본다면 생각만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4편의 시편 기자도 정의보다는 불의가 앞서고 의인보다는 악인이 많고 진실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뻔뻔함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약한 사람들까지도 짓밟는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가볍게 여기는 악인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재물을 탐하는 악인들, 물질과 권력을 앞세워 약한 자들을 짓밟고 타인을 희생시키며 자기 자신의 삶을 기름지게 만드는 악인들,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지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행동을
모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보네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의와 진실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행동을 알지 못하고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악인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말을 두 번 말함으로써 악인들로 인한 고통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실패를 맛봤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한계를 맛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놓여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나온 친구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그 친구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의 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니가.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니가. 이 말처럼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악인들은 그들의 그 모든 악행을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눕는 것도 모자라서 땅을 파서 그 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찍어 누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는 갑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음에도 괜히 화가 나고 누군가 나서서 어떻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불의한 일을 직접적으로 혹은 우리 가족이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며 탄식으로 가득한 일상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분노와 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을 마땅한 벌을 주소서. 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냥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말할까요? 복수하는 하나님이여,
복수하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들어보면 시편 기자는 이를 갈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이 언제까지 이 말은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저렇게 두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토로했다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주요라는 이 말은 저들에 대한 응징을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삶에 분노와 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을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며 불의와 불법과 거짓으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악인들에게 악한 자와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악인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달라. 그래서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줄 수 없지만, 우리가 갚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 그래서 복수해달라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것인지 시시비를 가려서 악행을 범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눈에 비춰진 악한 세상, 시인의 눈에 비춰진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즐겁겠냐는 말이죠. 시편 기자도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막 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눈에 비춰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부는 대물림되고 가진 자는 더 인정받고 적당한 거짓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정작 신경 써야 할 자신의 실체에는 무관심한 채로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하고 잔머리와 요령이 있으면 세상을 너무나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죠? 요즘 국무총리로 지명받은 사람이, 나는 참 놀랐습니다. 아직 국무총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장관들, 차관들 불러다고 다 보고받고, 아직 국무총리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이제 자기는 국무총리 다 됐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보세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갖고 뭐 자기가 번 돈이 뭐 5억 정도밖에, 하나도 한 푼도 안 써도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가 지금까지 번 수입이 얼마나 그래요? 8억에서 9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뭐 아들은 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뭐 1년에 뭐 2억 이상 그 학비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학을 보내면서. 근데 그런 공직에 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유튜브 지금 뭐 녹화가 됐는데 나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와 살림을 총책임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청렴하지도 않고
뭔가 디쿠린내가 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희희낙낙거리면서 막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띄어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화 안 나세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어떤 마음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라, 착하게 살면 네가 손해본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국무총리로 지명된 그분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국회에 가가지고 무슨 법안을 발의를 했다 그래요. 아니, 그런 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그렇게 특출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조모 씨 아들, 딸도 막 그냥 그렇게 하더니,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화 안 나십니까? 저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줄 서가지고 갔다가 돈도 안 갚는데 막 1,000만 원씩 9명이나 갖다 주고, 웃기지도 않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까? 옛날 같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자기가 자진해서 사임을 하고 사임을 하고 나올 텐데 아주 뻔뻔스러워요. 근데 국민들이 다 그거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 마음이 오늘 이 시편 94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마음과 또 같습니다.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많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 94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악인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근심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시편 94편을 보면 누가 무엇으로 이 시편 기자를 근심하게 했는가? 우선 이 시인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는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16절에서는 행악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일삼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4절에서는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5절에서는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6절에서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7절에서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라, 즉 법을 내세워서 악한 권세를 부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말은 교만하고 악한 말뿐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다른 민족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정의라고는 솥돈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빙자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자기들이 아무리 악행을 일삼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신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속 터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잘못과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사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4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 바로 이런 악한 세대를, 정말로 불의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로서는 당연히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악담과 악행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인은 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4편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는 복수에 대한 감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오늘 시편 기자가 겪었던 그런 모습과 아주 막 판박이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스러운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들이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고요, 언제쯤이야 너희가 좀 지혜를 깨닫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언제 좀 지혜를 깨닫겠느냐라는 말이죠. 불의를 일삼고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도 나옵니다.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귀와 눈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인간이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나 말을 절대로 그냥 두실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라는 이 말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죽었을 것이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끊이지 않는 그 근심 속에서도
그 악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가 악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악행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이 끊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위안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늘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살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94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무고한 사람에게 걱정이나 근심을 끼치는 그런 행악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로 고통받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정말로 폄하하는 말이나 악담 같은 독설을 퍼붓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불의와 죄악을 일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니 언제나 내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날마다 내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